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14절,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능력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셔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래프라는 것을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나이가 40이면 40년을, 그리고 좀 더 적으면 적게 자기 인생을 연수로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의 행복지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 몇 점, 뭐 15살 때 몇 점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굉장히 올라가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지점이 있고 굉장히 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꼭지점이 되는 지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그래프를 보면서 상대방과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인생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다윗의 인생 그래프에서 그의 꼭지점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인생의 변곡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신실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름받았던 다윗의 인생이 꼭지점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을 만들어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다윗이 그렇게 급격하게 인생에 추락하는 그 가운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 인생 그래프에서 꺾이고 올라가는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왕의 그 꼭대기를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여자를 불러다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이것을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름받아왔던 남편이 다윗의 말을 안 듣고 자신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동침하지 않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는데도 안 찾아가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 돌려보내는데 그 남편을 죽이는 계략을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계략을 따라서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고 말게 되어져요. 그렇게 남편이 죽자 다윗이 그 여자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세하게 성경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다윗의 가장 큰 변곡점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변곡점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변곡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암몬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공격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어떻게 중간에 마무리했는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암몬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암몬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누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전쟁은 이길지 질지 잘 몰랐어요. 근데 크게 승리했고 암몬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전쟁을 끝내기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람 군대도 남아있고 해서 암몬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타이밍이 돌아와요. 이제는 그 자신들을 공격했던 암몬을 멸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얘기예요. 왕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을 무찌르려고 할 때가 된 거예요. 전쟁을 끝마치고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그렇게 어려운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이겼고 성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않는 암몬 성을 무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거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예요? 다윗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도로 확정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거의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될 정도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버려둬도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마음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것이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왕들이 전쟁에 나가도 되는 시기에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부하들만 보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좀 바꿔 말해볼까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걱정이 없는 거죠. 그냥 부하들만 보내도 해결되니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요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는요, 하나님 없이는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음 앞에 내몰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인지요,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부하들의 전쟁터에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여유를 넘어서 게으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녁 시간까지, 여기서 말하는 저녁 시간은 오후 3시 이후입니다. 다윗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었다고 말해요. 늦잠을 잔 건지 낮잠을 잔 건지 모르겠지만 다윗은요, 오후 늦은 시간까지 침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 있었던 다윗이 깨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옥상을 한가하게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걸 왜 기록해뒀냐? 다윗이 저녁 때쯤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 때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은 전쟁을 염려하거나 지금 전쟁하면서 혹시 죽을 줄 모르는 부하들을 향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이상 간절히 붙잡아지 않아도 되는 여유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저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죠. 그래서 걷다 보니까요,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또 왜 밖에서 목욕해서 이런 일을 겪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목욕은 우물가에서 물을 퍼서 하는데 실내가 아니었어요. 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벼락이 쳐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볼 수가 없는데 다윗의 왕궁이 높았거든요. 그 다윗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스치듯이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보여진 것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될 텐데 거기에 집중해요. 근데 그 집중이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 집중이 마음을 두는 곳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묵상이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해요. 이거는 그 목욕하고 있는 여자가 진짜 예뻤냐 안 예뻤냐 이것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미 아내가 있는 그 남편이 된 한 남자의 마음에 외간 여자가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그 여자가 들어온 거죠. 그 아름다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묵상하던 그 여인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묵상한다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 묵상한다고 하는, 사실은요, 무언가가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묵상을 자주 하죠. 그렇죠? 저는 그런 묵상 안 하는데요, 드라마가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가 잡히면 드라마가 묵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고 싶은 핸드폰이 어느 순간 검색하다가 조사하다가 스펙을 알아보다가 마음속에 들어와 잡히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대신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묵상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 결과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마음에 가득했던 게 뭐예요?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묵상되니까 이제는요,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나오냐면 삶으로 뚫고 나옵니다. 넘어 나와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것이 넘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사용해서 그 묵상했던 것이 삶의 현실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렇잖아요. 묵상하다 보면 지름신도 오고, 그렇죠? 막 별로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죠. 이게 묵상의 결과예요.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으로 그 현실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하나님 여기에 개입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3절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묵상이 밖으로 드러났지요. 그가 아뢰되, 보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그 여인을 알아봤는데 그 여인의 가족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인데 그 엘리암의 딸이 그 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지 아십니까? 왕의 용사 중에 한 명인, 가장 충성스러운 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가 그 남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꿈 깨시죠, 접으시죠,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멈춰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마음에 묵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들리지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밧세바를 불러서, 그 여자를 불러서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따랐던 것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그거 한 번쯤 그러고 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 덜컥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줘요. 설마 최악의 경우 이럴 수도 있겠다 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현대 지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확률이 얼마인데 그게 일어난 거지? 이렇게 판단, 참 재수도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설마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덜컥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재수도 없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거죠.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빨간색 신호등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만 가야 돼, 더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 임신이라는, 자기가 임신시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다윗에게 붉은색 신호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경고도요, 다윗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강력하게 보여주면 멈출만도 한데 다윗은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신의 죄, 자신의 과오를 숨기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주 치밀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자의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여자의 남편을 불러서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왔으니 돌아오면 아내와 잠자리를 할 거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 그때 임신한 임신이 이 남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죠? 우리아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질 않네요. 아내를 만나질 않네요.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네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가서 잠이라도 자야지 뭐라고 말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를 맞이한 다윗이요, 2번이나 명령합니다. 돌아가서 너의 아내랑 잠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날에는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만듭니다. 인사불성이 되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서도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야 될 구절이 오늘 이 부분인데요. 다윗이 물어봐요. 우리아에게, 너 왜 집에 안 돌아가냐? 다윗이 본격적인 그 마음을 토해는, 너 왜 안 돌아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아가 왜 자신이 집으로 안 돌아가는지 말하는 구절이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이것이 우리아가 너 왜 집에 안 돌아가냐 했을 때 대답했던 대답이에요.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 노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제 전우들은 목숨 걸고 거기 있는데 제가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말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리아는 언약궤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언약궤는 뭐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전쟁터에서 잠시 왕의 명령 때문에 전장의 상황을 보고하려고 이 자리에 왔을 뿐인데 제가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즐거운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장에 계시는 건데 제가 어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보내시기로 약속받은 통로입니다. 이 대단한 왕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자기의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우리아, 일부러 우리아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않고요 햇사람 우리아라는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선택받지도 못한 한 사람이 언약궤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운 것과 우리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아의 이 육성으로 들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다윗아, 너 지금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가득 태워진 우리아를 보게 함으로 통해서 그 증인과 증거들을 통해서 너는 지금 너의 마음을 뭘로 채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서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해요. 그 경고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증거까지 보내셨잖아요. 우리아라는 증거까지 보내셨는데도 그 증거도 무시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뭐에만 마음이 가득해 있는지 아세요? 그 죄를 숨기는 것, 거기에만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는 데만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끔찍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악하고 가장 흑암으로 덮여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선대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걸 통해서
질투심을 느껴서 모함을 하고 거짓 증언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써서 어떻게든 다윗을 없애는 것이 사울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자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 가장 다윗이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닮기 싫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미쳐 있습니까? 다윗에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권, 군대, 심지어는 합당하지 않은 뒷작업을 해갖고 함정에 빠뜨려서 자신의 신하를, 자신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가장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혈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께 아닌 것이 채워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혈안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 우리 눈이 빨개져요. 우리 눈이 빨개, 잠도 안 자고 그 일을 해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밤을 새가면서 봐서 아침에 출근할 때 눈이 빨개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끝까지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사인들을 무시해 놓고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 종교적으로 고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를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고상하고 부하들을 배려하고 세밀히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아를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전쟁의 상황은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은, 그래서 과부가 된 저 여자를 어떻게 내버려 두냐? 그래서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다가 자기가 마치 돌보는 것처럼 그를 아내로 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악함이에요. 죄가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끝모르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 열심으로 그걸 덮으려고 해요. 새벽 예배 나오고 어떤 리더로 헌신하고 봉사 모임에 무엇을 드림으로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고 말씀하는 걸 넘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보고 있었다고 말해요. 개입하고 사인하고 경고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않았던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11장을 마무리합니다. 11장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27절이에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쉬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27절에 악하였더라, 기뻐하지 않으셨더라 하는 이 단어를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단어로 기억했냐면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의미는 망가뜨리다, 좋은 것을 쓸모없게 만들다, 나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감정에다 이입하면, 감정에다 이 단어를 쓰면 어떤 뜻이냐? 불쾌하다, 기뻐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행했던 이 행위들은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망가뜨려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들을 망가뜨려 버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라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무엘 하에 딱 2번 쓰여집니다. 딱 2번 쓰이는데 한 번은 이때 쓰여지고요. 또 한 번이 언제 쓰여지냐면 오늘 본문 11장에 똑같이 한 번 더 쓰여져요. 근데 그게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자기가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아를 죽여놓고 우리아를 죽였던 보고를 가지고 온 전령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쓰여집니다. 25절이에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령이 우리아가 죽었다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보고하는 장면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삼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그런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했던 그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이 죽여놓고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시킨 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요압이라는 장수죠.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망쳤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악하더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분 나빠하지 마, 괜찮아,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을 통해서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말하는데 달라질 수가 있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괜찮아, 망친 게 아니야, 이 정도는 실망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그 선택들이 계속 이어지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그만해야 된다고, 멈춰야 된다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주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다 하는데 뭐 하면서 계속 갔던 삶의 끝자락이 어디냐?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하는데 불쾌하지 마, 괜찮아, 실망하지 마 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심각한 저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아무리 이것이 선하다고 악하다고 말해도 전혀 반대편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한 대로 내버려 두사. 이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악한 사울의 옷을 입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세하게 다윗이 변곡점에 쓰러지는 것을 왜 기록해 두셨을까요? 기록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가 죄를 범했고 넘어졌다고 말하면 돼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기록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즐거움대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달려가면 그 최후의 정거장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에 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다윗을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깨우셨죠? 처음엔 양심을 통해서 깨우셨어요. 생각을 통해서 깨우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보고함으로 깨우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 임신의 결과를 탁 보여주시면서 멈춰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자 선언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그 증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삶 가운데 결국 그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꺾여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만났던 인생의 변곡점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좀 일찍 자야 되지 않겠어? 밤마다 너무 늦게까지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데 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멈춰야 되지 않겠어? 너 그만 좀 짜증 부릴래?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입술을 열면 불평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하지 않던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노크하시면서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멈추고 속도를 줄이고 유턴하여 돌아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던가요? 다윗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 묵상하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 결국은 그 끝자락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빨간색 신호등을 보여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호소가, 애타는 외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죄의 습관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멈춰야지, 이제는 멈춰야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렇게 가다가 인생의 변곡점을 만난 거야. 나는 너가 멈추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만 무겁다, 너무 힘들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빨간색 신호등이 켜진 것을 인식만 하고 지나가는 거. 아, 빨간색 신호등이 안 되는데 하고 지나가는 것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너 사고를 만난다. 빨간색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괜찮더라. 한 번, 두 번, 10번. 그러다 어느 날 큰 사고를 만나게 되기 전에 멈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빨간색 신호등을 보여주며 멈추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오늘이 그 하나님의 빨간색 신호등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다윗이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스테이지 몇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스테이지 몇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서 그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길로 도로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빨간색 신호등 앞에 이 시간 정직하게 좀 반응해 봅시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안 멈춰줘요. 하나님, 제가 잘 안 멈춰줘요. 아는데도 잘 안 돼요.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는 저의 감춰진 죄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호소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들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멈추게 하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욕심과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았던, 마음을 채웠던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욕심의 사슬이 묶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멈춰야 할 것들을 멈추고 끊어내고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돌이키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소서. 돌이키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멈춰서고
돌이키는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되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욕심과 하나님 더러운 것으로부터 돌이켜지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습관들, 즐거움을 쫓아 달아갔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돌이키는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듣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역사를 통해서 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멈춰지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멈춰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고백이 일어나며 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살 길을 여시는 주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혼 앞에 주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면서도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갔던 모든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리고 돌이키며 멈출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따라서 반응하고 고백했던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살 길로 돌이키는, 회복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중심을 받아주소서. 중심을 담아드린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의 조국된 북한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며 멸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방 앞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당을 넘어 돌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도, 속회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돌이키라고 사랑에 초청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다윗 공동체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함으로 나온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